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네, 오늘 룻기 성경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면요.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되기 전 사사시대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도 리더가 필요하다 생각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 주셨던 어떤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룻기는 같은 시대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때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오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서 말론과 기럨이라는 두 아들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말론과 기럨이 이렇게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그 모압 여인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까 유다 베들레헴 출신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출생지이고 그리고 다윗 왕의 출생지이잖아요. 그리고 또 엘리멜렉과 또 나오미도 거기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5마일 정도 내려간 곳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유다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라는 말이 1절에 나옵니다. 근데 모압 족속, 여러분 모압이 혹시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리고 롯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을 이제 하라 그러죠. 롯 보고 네가 먼저 골라라. 그리고 나서 내가 남은 땅을 내가 가질게. 아브라함이 롯을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은 딱 보니까 저쪽 땅이 너무 비옥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롯이 가고 아브라함은 반대편 땅으로 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부유한 땅입니다. 잘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은 온갖 죄악이 도를 아주 넘는 어떤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인내하셨지만
아브라함도 중보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이곳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곳이어서 불심판을 즉석에서 받고 완전히 망해버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온갖 난잡한 죄악에 이 딸들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의 딸들이 우리는 이제는 누구랑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대를 잇고 살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들 생각 가운데 아버지랑 관계를 맺어야겠다라는 폐륜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먹이고 완전 만취한 상태에서 롯과 맏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죠. 그리고 둘째 딸에게 또 이렇게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베남미라고 하죠. 그래서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 모압은 모압 족속의 어떤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압 족속은 이렇게 잘 그 계보를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족속과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찌 보면 친척 관계잖아요. 그렇죠? 먼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압 족속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신을 섬기냐면 그모스 신도 섬기고 몰렉 신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알 신은 농경신이에요. 비가 잘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추수를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그런 신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는 게 바알 신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돈신이죠, 돈신. 그리고 그모스와 몰렉 신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어린 자녀들을 죽여서 신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사람을 불로 태워가지고 신의 진노를 이렇게 가라앉히게 하겠다라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탄의 종교죠. 정말 말 그대로 사탄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 그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요, 이 모압 족속이 그런 신들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민족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곳으로, 이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설령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땅으로 가면 돼? 그거를 불신앙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봐야 되는지. 사실 성경에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이거는 모압 지방에 갔으니까 그게 자체로 죄고 그래가지고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룻기를 볼 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지형적인 배경은 모압 땅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경 속에서 또 알아야 또 우리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오미라는 이 유대인 여인에게 끔찍한 비극이 연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첫 번째 비극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 사망을 하는 것이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런 큰 슬픔과 동시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너무 어려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그런 시대죠. 뭐 직장 얻어가지고 왜 우리가 그냥 뭐 살아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요, 처가로 뭐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두 아들이 자기를 이렇게 또 생계를 또 이렇게 보장해주고 또 이렇게 함께 사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길거리를 내몰리는 거예요. 거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창녀가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식으로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회였었습니다. 근데 비극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나오미의 두 아들도 연달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식이 어머니보다 먼저 죽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각자 다 슬픔이 있으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야, 내가 더 힘들게 살았어, 아니야 네가 더 힘들게 살았어,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자식을 잃은 어떤 슬픔을 우리가 겪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고통이 나오미에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있는 이 고통이 연달아서 닥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정말 비운의 여인입니다. 남편과 두 자식이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은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나오미가 처해 있는데, 나오미는, 만약에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글쎄요. 못 살지 않을까요? 거의 죽고 싶지 않을까요? 정말 살고 싶은 의욕이 완전히 꺾여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인물이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욥기에도 나오고,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또 사실 우리 가끔 볼 수 있어요, 사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그대로 가감 없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욥기에도 보면요, 욥이 여러 명의 가족들이 한꺼번에 막 다 사고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막 죽었어요. 막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욥은 굉장히 부자였었거든요. 근데 그 많던 재산도 한꺼번에 그냥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완전히 잃어버려서 막 그냥 기왓장으로 막 온몸을 긁고 있는 어떤 그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이 그 큰 충격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 같은 인생은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았을 텐데 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면서 그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은 욥에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이 소식을 다 보게 되잖아요. 이제 이 엄청난 거부가 하루 아침에 재산도 다 잃고 이런 비극을 겪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위로를 해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한 존재예요. 그런 마음도 이렇게 존재하죠. 참 딱하다, 안 됐다, 너무너무 안 됐다, 같이 슬퍼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죄인인지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많은 불행이 한 사람에게 닥쳤다면 무언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혼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계속 옆에서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좀씩 힌트를 주면서 잘 생각해봐. 너 뭐 잘못한 거 아닐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계속해서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내용만 나와요. 옆에서 염장 지르는 이야기만. 하나님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맞으시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착한 일 한 사람에게 막 어려운 사람 막 도와주고 그러면 상 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 구절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죠. 그리고 반대로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아까 소돔과 고모라도 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한 질서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이런 법칙들이 다 적용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권선징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은 권하고 악은 이렇게 나쁘다고 말하고. 근데 뭐 이런 법칙이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이 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았다고 합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뭐 우리도 막 부활해서 부활체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착한 사람이 오히려 망하고 푸틴 같은 자가 오히려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최고의 국민들에게 지지도를 받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그냥 매일 일상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귀가 통치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나오미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서 지금 나오미가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에요. 근데 20절에 보면은요, 여기 20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나오미가 이 상황을 이제 스스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면 자기가 겪은 일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고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쓰다라는 얘기예요. 막 쓰다. 그리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제부터 괴로움이라고 불러. 인생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라고 21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금 그러니까 모압 땅에 들어갈 땐 그래도 좀 뭔가 가지고 있고 그랬는데, 풍족했던 나를 이제는 완전히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라고 이렇게 상황을 나오미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망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신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이런 일들이 닥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닥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를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는 사실 나오미를 한번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어떤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남편과 두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런 생각이 그런 일을 겪은 사람에게는 막 몰려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오미를 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내가 그렇게 했어? 아니면은 그거는 그냥 엘리멜렉의 죄일 수도 있고 말론과 기롯의 그 사람들의 죄일 수도 있잖아 라고 막 하나님이 신학적인 거를 잡아주시고 똑바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느냐, 막 그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 생각이 잘못됐다고 해서 막 교정을 그 자리에서 막 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잘 생각해봐, 죄가 뭔지 생각해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야, 너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든지 뭐 이런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제 아들이 이렇게 길을 건너다가 차에 탁 부딪혀가지고 튕겨져 나가서 길에 이렇게 쓰러지는 거 제가 그냥 봤어요. 그 자리에 사실 멀리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차에 치여가지고 땅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 지었구나. 내가 죄 지은 거를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벌을 주시지 우리 아들을 저렇게 벌을 주시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에도 막 죄책감에 막, 그래,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싸. 내게 회개하고 정신을 미리 차렸어야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지 못했었던 죄, 목사로서 더 부족했던 그런 죄가 그 다급한 상황 같은 상황 속에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참 한심하다, 막 죄책감, 막 수치심이 막 제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뭐 저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야 됐을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오미가 죄를 정말 그렇게 져가지고 남편과 두 아들 다 죽이셨을까요? 근데 죄와 이 벌 사이에 상관관계가 정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아니 지금 이미 그런 큰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또 사실 해봐야 될 거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거,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되돌아보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우리가 정말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건 참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가요, 이렇게 힘든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완전 다 망해갖고 지금 이제 고향 땅 다시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며느리 2명은 당연히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시어머니 꼭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 당시 상황, 시대 상황은 안 그랬었는지 2명이 이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미가 이 2 며느리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니네 갈 길 가 이러잖아요. 이게 풀어주지 않았다면 그냥 2 며느리는 그냥 끌려갔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가 이 힘든 중에도 유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생각이 났나 봐요. 우리 며느리들이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니네 어머니 집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니네 모압 땅, 왜 모압 여인들이니까 이제 나는 내 고향으로 가고 너는 니네 고향으로 가. 처가댁으로 그냥 가라. 친정집으로 가라. 친정집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8절을 보면요,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귀국하는 도중에 2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안 간다고 그래요. 이게 또 이제 가라 그러면 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딱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데 나오미가 한 번 더 얘기하죠. 아니야. 정말 가. 너희들 빨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명은 집으로 가고,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붙들고 어머님과 죽을 때까지 저는 함께 갈 테니까 저보고 가란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가에서 나오미가 며느리 보고 가라고 하지만 정말 사실 속마음으로는 그래도 나랑 같이 있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가면 나오미는 이제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남편도 없지, 2 아들도 없지, 며느리까지 없으면 아무도 없는 그냥 고독한 노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인생을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나오미는 정말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왜 웃기지? 나오미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봤거든요. 나오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끝까지 이걸 보면요, 룻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나오미도 엄청난 믿음의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에서도 옆에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도 너무 멋지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냥 차라리 확 죽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꿋꿋하게 돌아가서 다시 살려고 하잖아요. 그 모습도 너무 멋져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며느리를 축복하는 모습도 정말로 멋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과 2 아들을 다 빼앗았다라고 20절 21절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며느리를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 미운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믿고 싫어요.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며느리를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님 굳이 하셔야 되는가 하면서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막 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무 원망스러운데, 근데 여러분 그때 웃긴 게 뭔지 압니까? 그런데도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 신기한 게 하나님 정말 짜증나요 막 이러면서도 우리가 갈 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또 5초 지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그러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정신병자인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갈 곳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나오미가 보여준 이 신앙의 모습을 담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자는요, 기쁠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망하고 그리고 마치 길에서 밟히는 찌꺼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나 사나 그리고 잘 될 때나 망할 때나 하나님과 늘 함께 가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에게 또 끝까지 충성을 다짐하며 룻은 붙어 있어요. 룻은 정말 의리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룻으로부터 또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주위에 룻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너무 좋겠죠. 룻과 같은 동역자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룻과 같은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가족도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가족도 우리를 배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이 정말 룻과 같았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 내 주위에 몇 명만 사실 있다면 우리 복받은 사람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는요, 옆에 가가지고 야,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이런 거야 라고 설교하는 자가 아닙니다. 너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분석해주는 사람도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가장 여러분 복된 사람일까요? 룻처럼 나무 옆에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큰 결단을 내렸잖아요. 다 잃은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붙어있는 결단을 내렸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베들레헴 땅에 가서 룻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가자마자 그러면 없어요. 가자마자 뭐 했는지 아십니까? 남의 집 밭에 가가지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그거 집에 가가지고 끓여갖고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극빈자. 그러니까 여러분 룻과 같은 선택을 하면요 진짜 개고생을 할 수 있어요. 여기 한 며느리는 그냥 돌아갔잖아요. 모압 땅으로. 그러면 자기 부모님 다시 만나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진짜 살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룻과 같은 선택은 정말 멋지긴 한데 분명히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룻과 같은 결단을 하면요 개고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아름답고 하지만 사실 자기가 당장 겪어야 될 일은 땅에 가서 그거 죽고 있어야 돼요. 죽어가지고 땅 거지처럼 죽은 다음에 그걸로 빵 만들어서 먹고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걸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멋지다고 생각하니까 선택하겠는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말을 하기 쉽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런 일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럼 뭡니까? 참 진짜 너무 완전 인생 망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도대체 성경에 왜 실린 걸까요? 망한 사람 이야기가 이렇게 왜 실린 걸까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보니까 이 룻이 있잖아요.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베들레헴에 가서 만났죠.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을 낳게 됐고 그리고 오벳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것이죠. 그래서 뭐 아까 왕족이 됐으니까 뭐 대단하다? 뭐 그건 아니고요. 왜 다윗이 중요하냐면 왜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룻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없으시잖아요. 신이시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셨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룻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룻은 엄청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그 계보를 잇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예수님을 낳아주신 할머니 그 할머니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했는데 그 룻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모압 족속 출신이라는 거죠. 아주 그냥 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정말로 그냥 아주 그냥 안 좋은 집안이에요. 정말로 볼품없는 집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물어봤잖아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은 시골 촌구석이야. 그런 데서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어. 그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나사렛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사실은 순결한 그런 족속을 이어가지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모압 족속같이 그 더러운 민족의 사실은 그 여인으로부터 사실 나오신 분이시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극빈자의 어떤 그런 사람이 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눈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도 바라보아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풀만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요? 확신이 없으실까요? 당연히 풀만에서 선한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풀만에서 선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고 배출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부터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